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구세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염려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고서 우리 스스로 너무 위축되고 하나님 또 좌절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사모하며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갈망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사오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겸손과 또 주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올 한 해 동안도 성숙한 교회 성도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깨닫고 주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지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조직 마디마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질과 고통과 아픔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폿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거룩한 자다, 스스로를 구별되었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죄인은 부정하고 타락한 죄인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한 행동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는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자처럼 이제 보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판단할 뿐이지 정죄할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만큼 부패한 죄인인가. 지금 우리 권사 임직 대상자 교육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자각, 복음이 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사실 그 문장, 그 질문을 처음 접할 때는 내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인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좀 거부감이 들겠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이제 교육하시는 우리 권사 임직 대상자분들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 저는 이제 목회자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악랄한 죄인인가? 라는 생각에는 좀 이제 의문점이 들거든요. 세상에는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가면서 참 귀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랄한 죄인인가.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부패하구나. 정말 나는 추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영성의 사람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그 깊이와 그 삶을 누가 그 비교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 앞에서 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랬어요.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들의 더러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부패하구나.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정말 악랄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크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죄의 깨달음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에 아주 급급해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서기관과 같은 이 정죄, 판단, 그 교만 우리는 주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예수님 붙어 다니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서 책을 잡아볼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좀 찾아볼까? 두 종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제자가 있고 그냥 자기의 필요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은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요. 이번에 봄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 댁에 갔어요. 정말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어떤 병명을 가지고 정말 한 6개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대. 너무나도 두려운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알고 있는 지인분이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한 6개월 아프고 나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어려운 거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막 찾아갈 수는 없지만 좀 나에게 요청이 오면은 내가 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할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본인이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그 속마음을,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다 의롭고 자신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그 감사가 없기에 또 사람들에 대한 감사나 긍휼한 마음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착각과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이 40절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목자는 어떡합니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99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99마리는 어떡합니까? 99마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여기다가만 걸로 넓으면서 99마리는 어떡합니까? 99마리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9마리는 안전해요. 하지만 그 한 마리는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에는 99마리 소중하죠. 그러나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주님의 그 마음이죠. 사람들은 계산으로는 그 한 마리쯤 그냥 포기해버리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비유로 하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3명이든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아픈 손가락.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픈 손가락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자식으로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해야 철이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을 키워가면서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우리 부모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이 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사랑하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부모의 마음. 여기서 찾을 때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우리가 거절하고 뿌리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찾는 사랑. 자, 또 하나의 그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봅니다. 드라크마 한 개, 그 오늘의 가치로 보면은 오늘 하루의 품삯 정도인데 여인에게는 지금 이 정말 그 전부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 정도 잃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것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그 주인의 간절한 마음, 이것을 지금 또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그 집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이것은 바로 역시나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여인은 마침내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죠. 자기 잃어버린 그 돈을 찾았는데 왜 이웃을 불러서 기뻐합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늘에서의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치를 따지죠. 가치 없는 자 포기합니다. 실패한 사람, 또 실망을 준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늘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오늘 우리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찾은 후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이것은 정말 기쁨으로 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이 결론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잃어버린 한 영혼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성찰의 시간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상대방에 대한 시선, 상대방에 대한 그 손가락질을 좀 거두고 오늘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바로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으나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습관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회개하는 자의 그 모습과 그 기도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회개하며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위로와 풍성한 사랑과 또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 회개할 바로 그 한 영혼은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오늘 이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